오늘도 새벽 미명을 깨어 11번째 두날개 세일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우리 3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세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자 하는 이들, 주님 앞에서 불쌍함 여김을 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궁핍함을 걷어가 주시고 마르지 않는 산물과 같은 풍성함이 있게 해주시며 누룩을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고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또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알파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서에 또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신약이 시작된과 동시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마치 우리 몸의 맥과 같은 곳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의 지금 환경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왕을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어디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비유를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영적인 말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창조의 하나님은 조금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메가, 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이것보다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고통,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국한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때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우리 가정이 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좀 축복을 받는 것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인 지상태 명령을 이곳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도래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유일하게 그 흔적이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 비로소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자리에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교회, 이것은 단지 우리의 그냥 축복, 그리고 다른 종교처럼 기도를 그냥 빌고 나의 소원을 말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질서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질서란, 하나님의 질서란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한 가지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우주를 얘기할 때, 은하계를 얘기할 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성, 금성, 수, 금, 지구,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순으로 가는데 우리 지구도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공전과 자전을 굉장히 큰 덩어리인 이 지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스스로 돌기도 하고 스스로 돌면서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모든 행성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행성이 이 큰 게 빠르게 돌면 원심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원심력은 밖으로 밀려나는 힘이에요. 빠르게 우리가 그 놀이터에 있는 뺑뺑이를 타면 어떻게 되죠? 밖으로 밀려나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가 일정한 질서로, 우리 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성들이 다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속도로 지금 지구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네. 만약에 태양과 조금만 10cm만 가까워져도 지구는 다 타버리고요. 10cm만 멀어져도 지구는 얼어요. 10cm면 한 이 정도 되려나요? 네. 그리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지구와 또 태양의 그 자성 때문에 해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지구의 지각이 다 변동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이걸 걱정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주 세밀한 질서로. 우리 인체의 신비로 가면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최고의 기술의 결합체를 말하라면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만든 아이폰과 애플 회사의 아이패드 말이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최고의 기술들이 다 집약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기계도요, 최신 기계도 한 3, 4년 쓰면요, 느려지고요, 낡아요. 근데 우리가 신경을 안 썼는데 40년 또는 50년, 60년 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참 많은 기관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심장이요.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1초에 60번 이상을 하셔야 돼요. 손가락에 뭐가 날까요? 지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장을, 생명을 계속해서 1초에 60번. 그러면은 하루에 몇 번 뛸까요? 그거 곱하기 365. 곱하기 내가 살아온 연수. 근데도 이 근육이라는 게 망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펌프가 움직이면서요, 우리 몸에 온 피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정, 보이지 않는 이 감정의 세계는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다, 싫어하다, 화가 나다, 설레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 추상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느껴요. 마음으로 느끼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 속에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질서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질서가 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가 찾아옴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은혜를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증폭하여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몇 주 전에
그 세례식을 거행을 했는데요. 세례 교육을 할 때 첫째 주에 숙제가 이겁니다. 자기의 죄의 목록을 적어 오세요. 근데 그때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거기 저가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과거의 삶을 싹 한번 뒤돌아보면서 죄를 최대한 많이 찾아오세요. 많이. 네. 죄가 많아야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령 많이 더 깊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게 그냥 뭐 한 가지, 인생에서 두 가지,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죄된 나의 인생이 죄의 노예로 살았던, 또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나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것이 바로 그 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인데,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우리가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망가졌어요. 첫사람 아담에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고, 아담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담의 땅도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권한, 하나님의 권한을 아담에게 함께 공유해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요. 모든 것들의 이름을 규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한 사람의 죄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번 거 실패작이다. 자, 새로운 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요. 자,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 태양아 만들어져라. 하늘과 땅, 물 만들어지고 새도 만들어져라.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기 자신을 투영하여서 만드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고, 또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왕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일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는 단순히 부분적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이고 전면적인 치유입니다. 더 빛나고 더 새롭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입니다. 그곳에서는 죄와 그리고 죽음, 혼돈과 불안의 뿌리가 다 제거된 채 그곳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더 이상 두려움이 발붙일 자리가 없고 악의 권세가 역사할 자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갈 때 풍랑이 막 불어올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환경이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가시더니 파도여 잔잔하라, 풍랑이여 잔잔하라 했더니 그 모든 풍랑과 파도가 잠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 굴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귀신의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시험에서부터 당당하게 이기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당해서 그곳에서 보여진 환상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한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특권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죄로 인해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육체까지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하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좀 억울해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참 힘든 일들, 아픈 일들, 그리고 죽음의 일들,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일들, 이별의 일들, 이 모든 것 감정이 겪는 게 얼마나 아프고 애절하고 힘드십니까? 억울해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선 주님께서 우리가 삶에 많은 애환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 애환이 더 역사 안에서 더 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마음 안에는 늘 슬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곳의 모든 하나님, 사탄의 권세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회복을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자유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망과 고통, 눈물의 근본 원인은 죄와 악의 지배 아래 놓인 세상 때문인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기시고 또 죽음과 질병, 그리고 슬픔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 안에도 그래서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소망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과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자녀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낯설기도 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시간이 찾아온 것에 낯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도 걷어가 주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걷어가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안함도 걷어가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철야 예배 출석이 내일 토요일 새일의 새벽 기도에 출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꼭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월 3일 내일인데요. 내일은 교사 워크숍이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연도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들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 좀 질서가 세워질 수 있고 정말 예배자로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날개 새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삶 속에 100배로 열매 맺게 하소서. 새벽 기도의 기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과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지난 25년 동안 50여 개국 2만여 교회가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6년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사 큰 은혜와 변화를 받아 더욱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하소서. 아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비전 1400세계 비전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와 선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 있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찬양팀 워크숍이 있고요. 또 제자대학 졸업여행과 아동부 수련회 또 당회 수련회가 1월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조차도 아버지 잠깐 잠시 이 땅에 있다가는 안개와 같은 자인데 아버지 이러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늘 이 즐거움과 기쁨이, 이 소망이, 이 평강이, 평안이, 이 화평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자비와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땅끝까지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1일에 이 두날개 세일의 새벽 기도회 동안 작정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응답받는 마음의 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말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두날개만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